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치시는 하나님,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멘이 절로 나오는 구절들이 구절구절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18절 말씀이 요절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의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어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왜 기다리셔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우리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또 일어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기다리심과 우리의 기다림이 공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왜 그 주님을 기다립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왜 기다립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도대체 기다린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19절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다릴 때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죠. 18절에. 그러면 왜, 어떻게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기도도 부르짖음의 기도예요. 그 부르짖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9절에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18절과 19절의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20절부터 주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스승 하나님이 숨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그 스승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스승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21절부터 보면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인생을 통해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너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면 잘못된 길이야 바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우리가 잘못된 환경이 있을 때는 빨리 나가라. 거기 있으면 큰일 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랬어요. 환난을 떡이라고 그랬어요. 고생을 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두 개죠. 뭐예요? 떡과 물이에요. 시편 23편에도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세요. 양에게 떡은 풀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양은 물가에 쉬어야 온전한 바로 식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생에 필요한 환난이 떡이다. 고생이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이 어떤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덮치고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더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더 나가 한국 교회에 필요한 떡이고 바로 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스승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23절부터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소산의 회복과 두 번째로는 자연의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삶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23절 보십시오. 내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며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며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랬어요. 소산에 축복을 주세요.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비를 주세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나중에 바로 거기에 곡식이 나와서 풍성하게 되어지고 기름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이 먹게 되겠죠. 그러면 가축들이 자연스럽게 새끼를 많이 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나옵니까? 자연의 축복이 나와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절 하반절에 보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럼 달빛이 햇빛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밝으면 햇빛 같겠어. 햇빛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7배로 밝아져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삶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그랬어요. 이런 분명코 여기에 보면 상처, 맞은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고난이 전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기다림 속에는 아픔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고통이 없이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할 때에 고통과 고난은 결국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재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반하게 되어지면 결국 결과는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풍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더 나아가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견뎌낸다고 한다면 우리 뒤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해석하면 정답이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잘 기다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코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7절부터 33절까지는 바로 그렇게 고통을 주던 아수르가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9절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에 보면 그의 입술, 그의 혀, 그의 호흡, 그가 멸하는 키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31절 여호와의 목소리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주님의 손에 막대기가 있대요.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하실 때 나라까지 분명히 지정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매로 맞을 것이고 몽둥이로 더 두드려 맞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이사야 30장 1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견뎌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나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기다렸듯이 내게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사실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힘든 그러한 때가 왔어요. 왜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델들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라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장소를 선택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시든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하시든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든지 아니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입으로 표현되지 않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그 부름의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통을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응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한 손에 쥐시고 또 한 손에는 우리를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서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